지금 초막절이죠.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형제들에게는 올라가지 않겠다. 예루살렘의 이번 초막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형제들과 가족들이 다 초막절에 올라가서 명절을 보낼 그 시기에 예수님이 몰래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몰래,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현안이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몰래 올라가셔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냥 조용히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명절에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주간 초막을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단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어서 이 물을 부어 가지고 성령이 이렇게 철철 우리에게 넘쳐 흐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물을 붓는 그러한 일이 있거든요. 그러한 행사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수장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을 붓는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현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과 지금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몰래 올라와서 그냥 절기만 지키고 내려가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이것은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 몸속에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얼마나 놀랍던지 여기서 유대인들은 아마도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러한 고위층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게 백성들이 글을 알 수 있도록 한글을 창시했잖아요. 그것처럼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공부를 전통적으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권위 있게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 이것은 나를 보내시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배워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일상 삶을 살아가면서 나누는 대화들,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일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하는 일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는 일들, 이야기 속에서, 그 말들 속에서 이 말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 자기 자랑,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간정들 중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간정이 있고요, 자기 자신을 마치 과대 포장하기 위해서 간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구나, 자기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들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만 드러내는 이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되다라고 판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기도하고 행하는 일들 속에서 이것이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만의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힘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배워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살았던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남들에게 전하는 것과 자기가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말의 힘 자체가 다릅니다. 내가 뭔가 배워서 이렇게 전하려면 이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말에 그냥 논리적으로만 전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놀라운 은혜,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내가 본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사실 그 모세가 전하는 그 이야기도, 모세의 율법도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전통적으로 이어받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당신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여기서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살린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살린 일을, 이렇게 세운 일을 언제 행했느냐? 안식일에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이상히 여기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사실 그 모세가 행한 것도 아니라, 모세가 받은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 이전부터, 모세 이전부터 할례를 행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너희는 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식일에 와가지고 어린아이를 할례를 행하고 성전에 올라와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고 하는 일을 하는데, 이것도 일 아니냐라는 거, 엄연히 보면 이것도 그러면은 율법을 범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말하죠. 모세의 율법을 범하니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다시 말하면 그 육체를 이렇게 세운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노여워하느냐. 그러면서 모든 것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우리가 보여지는 것, 마치 우리가 행하는 이것을 전통적으로 이게 맞다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그냥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도 하지 아니하고, 전통 때문에 오히려 마치 율법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교회는 이게 교회에 힘 있는 분이 피아노를 이렇게 여기에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이제 기증을 한 것입니다. 기증을 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게 피아노가 이제 막 이게 다 낡아가지고 다시 새롭게 뭔가 다른 걸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 돈도 있고 충분히 바꿀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는 한은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건지 아니면은 사람을 위해서인 건지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어떤 것이든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내가 행하는 일들, 내가 말하는 말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달려가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에 열심을 다해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평안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임재 아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